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전쟁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한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힘이 센 나라가 이기겠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깁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도 나라들마다 더 강력한 어떤 군사와 무기를 가지려고 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을 두려워하는 것과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군사훈련 하지 않았거든요. 무기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또 진을 쳐라 하면 진을 쳐고 그냥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것밖에 한 게
없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와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상황이 무엇이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다른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면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 처음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도 좀 보세요. 여러분 3절 중간쯤 보시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아니냐? 또 애굽은 여러분 어떤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요, 정치, 경제, 문화, 경제, 외교 모든 것이 다 탑 클래스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마저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분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왔는데 굶어 죽이지 않았는데 끝까지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도 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계속 함께하고 너희의 모든 전쟁과 싸움과 동행하고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게 될 전쟁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10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니까 10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나라들과 함께 하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막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막 그들에게 치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뭘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복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고 너희가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그들의 항복을 받아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 뺏고 빼앗는 전쟁입니다. 무조건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그냥 무작정 다 빼앗아가지고 약탈하는 그런 민족. 뭐 지금은 무역을 해서 서로 바꾸고 이렇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쳐들어가서 내 것을 빼앗고 가지고 힘 있는 나라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전쟁이 고대 시대의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된다. 왜요? 너희는 내가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하듯이 똑같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원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뭘 하냐? 화평을 먼저 권해라, 제안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과 대치를 해야 되지만 너희는 누구다?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전쟁이었냐면 아까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진짜 하게 될 가나안 족들과의 전쟁. 그런데 그 전쟁들은 어떠한 전쟁이냐?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방 민족과 싸울 때 먼저 뭐 하라고요? 화평을 구하라. 먼저 무작정 들어가 싸우지 말고 화평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바로 들어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는 하지를 않아요.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 이렇게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방 나라들은 다 먼저 화평을 권하고 먼저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니 왜 가나안 땅의 전쟁과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증한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고 거기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몰아내고 밀어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고는 큰일 난 문제. 그들을 본받고 살아갈 가증한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 의미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죄와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과 대적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 몰아내고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 없애지 않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남겨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면서 그들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죄를 용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남아있던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장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장의 얘기를 잘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면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는 살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그렇게 살아라.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과 함께 철저하게 싸우고 따라가지 말고 그들에게 말리지 말고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세상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죄 속에서 죄와 혼동되어 살지 마시고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평을 전하되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